오늘 주제는 죄의 사슬을 끊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죄는 크게 세 종류의 관점에서 이해가 돼요. 법률적 관점에서의 죄, 윤리적 관점에서의 죄,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죄다, 그렇게 말하지요. 종교에서는 대체로 신의 계명이나 혹은 경전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살아가는 행위를 죄다, 그렇게 봅니다. 윤리학에서는 그 인간의 양심과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죄라고 그러고요, 법률 측면에서는 국가나 기관이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다, 그렇게 말하지요. 인간이면 누구나 윤리적, 법률적 원리를 따라 살아야죠. 착한 인간이에요. 종교를 가진 분이라면 그 종교에서 정해진 원리, 법칙, 규례 혹은 율법 혹은 그 제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어긋나는 행위 혹은 행동을 한다면 죄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의 종류들이 다 중첩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살인, 거짓말, 도둑질, 간음, 공갈 혹은 약취, 다 윤리, 법률, 종교의 법에 동일히 적용이 돼요. 자, 죄를 짓는 대상은 사람과 신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죠. 국가에 정한 법률은 사람을 상대로 맺은 사회와의 약속 혹은 언약인데 그걸 어긴 것을 죄다.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 국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어긴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 죄는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하며 양심을 어긴 것을 죄다, 윤리적인 죄지요. 종교적인 죄는 위에서 정리한 죄의 개념보다 조금 깊고 세밀해요. 신이 정한 계율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다, 그렇게 규정하니까 법률이나 도덕의 윤리의 법보다 좀 더 깊고 디테일한 죄다, 그렇게 보고요. 구약에는 행위죄였다면 예수님이 정한 죄는 마음의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 원인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죠. 물론 이런 원리는 기독교의 기독교적 죄에 대한 시각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와는 좀 다르게 죄를 정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는 이 죄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자범죄 혹은 고범죄라고도 하는 우리 인간이 생활 속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인류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며 그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과 혹은 속량속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우리 추앙받는 사람이죠. 참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분인데 이분 믿음으로 산 분이지만은 이분에게 죄성이 있어요. 깊은 죄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성이 그의 생애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던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죄성이 해결받고 그 죄 문제가 해결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사슬을 끊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라, 그런 주제입니다. 자, 사람에게 존재하는 죄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는 사람의 인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자타가 공인하지요.
그의 인격 속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믿음의 아버지인데 죄성이 그의 인격 속에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있기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바로 임금에게 속였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인해서 바로 임금이 후궁으로 삼을 뻔했던 이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땅에 25년 후에 또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갔는데, 그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었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았어요. 아내라고 말을 했으면 뺏기지 않을 텐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뺏겼어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아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뺏어갈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근동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대 발전된 문명 사회는 아니었고요, 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부족 중심 사회의 특징은 왕으로 불리는 추장이 군대를 양성하거나 성을 쌓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작은 부족의 사람들과 혼인동맹을 맺어서 그 인척관계를 만들어 놓으므로 서로 공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 공격할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이 이때 100살이었고 사라가 90살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적 매력 때문이 아니에요. 혼인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의 부족을 피차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었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부인이 78명이었죠. 적게는 8살짜리부터 나이 많은 여자는 72살까지 아내를 삼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두었죠. 마호멧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소위 색을 밝히거나 영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부족과의 관계를 엮어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려는 목적이었죠. 그 당시 결혼 문화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빨리 여인을 아브라함에게로 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터인데 내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가족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밤의 꿈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 깜짝 놀랐죠.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죠. 그러자 그 종들이 다 두려워했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자기가 죽을까봐,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내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 말은 진실 반이고 거짓이 반이었어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 거짓이죠.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에 대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습관이 그 마음심 인격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의 인격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상황윤리에 따라 자신이 불리하거나 위험에 처하면 임시 방편으로 사람들은 둘러대요. 상황윤리가 규범 원리를 뭐죠?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윤리와 규범윤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규범윤리를 따르는 자들이요. 상황윤리를 따르면 늘 죄가 되는 거라. 근데 이 상황윤리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막 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아브라함 인격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상황 윤리에 익숙하면 규범 윤리를 무시하고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양심에 가책 없이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식은 마비되고요, 양심은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거짓을 배제하는 습관을 길러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과는 약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런 사람은 지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성이 워낙 강해서 쉽게 교정되지도 아니하고 치유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상태가 고착화가 되면 그는 성경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격에 내재해 있는 죄의 독성, 죄의 습성, 죄의 성향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획적인 죄를 짓는 경우들도 허다하죠. 그것을 원죄의 영향이며 죽는 날까지 치유되기 힘든 고질병과 같은 거죠.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죄는 일찍이 노아가 술에 만취된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기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서 나타나죠. 이삭이 아버지처럼 기근이 왔을 때에 블레셋 그랄에 내려갔었는데 이 사람도 또 자기 아내를 자기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여요. 거기에서도 이 인간의 죄성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도 이 인격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아라비아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양을 잡아 그 요셉의 옷에 피를 칠해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우리 동생이 아마도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무려 22년간 아버지를 속여요. 훗날 들통났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 속에도 이 인격 속에 죄성이 배어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잖아요. 결국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됐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마음속에도, 왕의 마음속에도, 그 인격 속에도 죄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오늘 인간들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바울 속에도 이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겠느냐, 탄식했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속에도 이런 죄가 내재하는구나, 내 인격 속에도 이런 죄가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고발을 했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 속에는요, 이 아브라함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가 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이 인격 속에 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이라고 아내를 속여서 문제가 커졌던 아브라함 인격 속에 내재했던 이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크를 열어 자기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 능으로 내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보혈만 의지합니다. 복음만 의지합니다. 은혜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에게 존재하는 죄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1절로
창세기 20장 1절로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후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절, 이 20장보다 그 앞에 올라가면 일찍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지어요. 위에서 언급했거니와 이집트에 갔을 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지었던 죄 25년 후에 똑같이 짓는 거라. 이게 뭐냐? 죄의 중독성이라는. 전에 지었던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어. 중독되었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 짓는데, 여기 기록되었은 거 그렇지 기록되지 않은 데 가서도 이렇게 거짓말 막 했을 거예요. 틀림없죠. 이거는 죄의 반복성, 죄의 습관성, 그리고 죄의 중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현대 사회의 특정한 질병으로 등장하고 있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이 다양화되었지만 이 정신적 측면은 그다지 향상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인간의 중독을 부추기죠. 중독의 뿌리는 결핍이 원인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무언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간은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독을 좀 열고 해볼까요? 엄청 많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탄수화물 중독, 짠맛 중독, 설탕 중독, 운동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일 중독, 불안증 중독, 스마트폰 중독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가져가야 되고요. 잠을 잘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자요. 아주 무서운 중독이 된 거죠. 의심 중독, 의처증, 의부증 다 중독증입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거짓말 중독, 청소 중독. 아주 그냥 청소를 안 하고 목뼈가, 이 사람은 결벽증 같은 게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 종교 중독이 있고요. 심지어 새벽기도 중독도 있습니다. 뭔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기에요. 심각한 병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이 뭐냐? 죄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죄의 중독은 워낙 힘이 강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늪지대에 코끼리가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이 죄의 늪에 빠진 자들은 나올 수가 없는 무서운 중독이죠. 약물이 내성이 생기면 어떤 항생제를 사용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중독성은 강한 내성이 있는 거죠. 죄에 중독된 사람은 강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박성은 고집을 부리거나 집착이 강한 경향을 띠지요. 중독성은 욕구 갈망이 강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향을 띠게 한다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의존성이 강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힘에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부와 부정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를 죄라고 하질 않아요.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이것이 죄 중독에 걸렸다는 증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도라고 하는 조 아무개 이분은요, 젊어서 도둑질을 하고 감옥에 갔다 나와서 얼마 안에 또 도둑질을 하고 얼마 안에 또 도둑질을 하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80이 넘었는데 절도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것 같아. 왜 그렇죠? 죄 중독이 된 거죠.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 죄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스스로 인정을 안 해서 문제죠. 죄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고착성은 굳어져 변하지 않는 성질이죠.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는 파괴력도 강합니다. 죄는 불행을 몰고 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을 안겨줍니다. 죄는 엄격하게 말해서 암보다 무서워요. 죄는 엄격하게 말해서 에이즈보다 무서워요. 죄는 엄격하게 말하면 핵폭탄보다 무섭습니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중독들은 신경정신과의 문제임에 동시에 심리학적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중독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지요. 약물 치료 방법, 상담 치료 방법, 식이요법 치료 방법 많이 있지만 허사예요. 죄의 중독은 약물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안 됩니다. 환경 변화를 시도해도 안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으로 살아가도 안 돼요.
어디를 가도 이 죄의 중독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죄의 독성은 치명적입니다. 쉽게 치유되는 성격이 아니에요. 죄의 중독을 치유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Only way, Jesus Christ, 예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죄의 중독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죄의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자코모 다바라라제의 황금 전설 등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였다 그래요. 한동안 쾌락에 탐닉하다가 예수를 만나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정상적인 여자로 돌아왔죠. 이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창녀라는 의미의 죄의 여자, 더 신너라고 그런 별명이 붙었죠. 르네상스 이후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회개를 주제로 하는 회화나 조각들이 많이 제작이 된 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창녀라고 하는 구절에 근거를 했죠. 교황 그레고리 1세는 591년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세 사람이 되어 누가복음 여인 공동체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또 다른 마리아라든지 구사의 아내, 구사의 그 청지기, 헤로당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든지 한 10여 명 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3년 동안의 선교의 일체를 담당하는 여인들이 되잖아요. 거기 맨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옥합 향유를 들고 무덤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거기 계셨고요. 아마 이 여인은 초대 120명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죄 중독에 빠졌던 여자예요. 아주 무서운 죄 중독에 빠졌던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열렬한 제자가 되고 그 병을 고친 거죠. 사람마다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강한 죄성을 안고 우리는 모두 살아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중독에 빠진 자들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한 분밖에는 없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종료주일 금요일이 거룩한 성금요일이죠. 그 다 우리 십자가 사건이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길을 여신 사건이죠.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요. 독성이 있어도 중독성이 있어도 인격에 지배하는 죄도 다 내려놔야 돼요. 주여, 내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게 하시고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신눈보다 내 심령이 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죄와 정신적으로 짓는 죄와 육체적으로 짓는 죄 다 사하시고 강건한 몸과 영혼과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죄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굳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죄는 무서운 유전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함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라. 요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예요. 연관성이 있어서 본문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아들이 그대로 짓는 거예요. 똑같이 짓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죄의 유전성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창세기 25장 7절. 이후에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려고 가다가 블레셋 땅 그랄에서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집트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아버지와 똑같은 죄. 네. 엄마 소도 홀룩소. 엄마 닮아 똑같아. 아주 뼈 닮았어. 붕어빵이에요. 뭐예요? 죄의 유전을 말합니다. 생물학에서 모든 종류의 생물은 유전되지요. 식물, 동물, 각종 생물은 종류대로 유전됩니다. 동형 접합으로 자가 교배하였을 경우 동종 형질의 개체만 나오는 것을 멘델의 유전 2법칙 1원리라고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식물은 정확하게 종류대로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유전 법칙에 의해 태어나는 원리죠. 그런데 죄도 유전이 되는 거라. 무서워요.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을 모방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에게 죄를 지치를 말라 그래요. 부모가 이래요. 자기는 나쁘게 살았고 죄를 지며 살았어도 자식을 앞에 놓고는 애비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지는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가르치지 않고 장려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에게 똑같은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물어요. 혹시 가족 중에 암을 앓은 분이 있습니까? 병력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암이 있으면 암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유전 법칙이거든요. 멘델의 유전 법칙. 자, 죄가 유전됩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서 술주정뱅이 아들이 나옵니다. 도박 중독 부모에게서 도박 중독 자식이 나오면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나와요. 성중독 부모에게서 성중독 자녀가 나옵니다. 폭력배 부모 아래에서 폭력배 자식이 나옵니다. 도둑놈 집안에 도둑이 나오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아버지에게서 바람 피우는 자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유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죄의 유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끊지 않으면 그 폐해는 지속될 것이고 그 가문에는 미안합니다마는 저주가 내릴 겁니다. 저주의 영이 임할 수밖에. 왜? 죄의 결과는 저주이니까.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죄의 유전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유전을 끊어버리라고 오셨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김삼환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미국에 가서 두 아들을 호텔로 불러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되는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었는데 예수를 중간에 믿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죄의 유전이 아버지 대까지 와서 끊어버렸다. 너네들 대해서는 참으로 이 죄의 유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축복기도 해주고 건너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간에 30살에 예수 믿고 50살에 예수 믿고 그 이전에 우상 숭배했다면 그 죄의 유전이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대해서는 이 죄가 유전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이 유전되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죄는 우리의 인격에 자리 잡고 있고요, 죄는 중독이 되고요, 죄는 유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있지요. 그게 기독교예요. 다종교를 제가 폄훼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유일합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이제는 죄는 영원한 굿바이, 사요나라, 안녕,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줬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인격성과 죄의 중독성과 죄의 유전성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상숭배 끊으시고 죄 다 버리시고 자기중심 인본주의 버리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불행과 저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이 가룟 장로에게 축복 기도했던 그 축복 기도의 내용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해서 죄를 깨끗이 해결받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람, 예수의 백성,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죄는 각자의 인격 속에 내재한다는 것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과 유전된다는 것, 그리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파멸과 저주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철학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될 수 없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치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고로 예수 한 분만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평생 동안 이분을 버리지 말고 그분의 진리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 안에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오는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영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사슬을 끊으라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이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